유연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긴 장마에다가 연일 집중호우와 폭우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난 뉴스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같이 느껴졌는데 우리 임명주 집사님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예천군 그 여러 면, 감천면도 있고 여러 면이 있는데 그 예천에는 몇 개의 마을이 아예 산사태와 하천의 범람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임명주 집사님 부모님은 구조를 받으셨어요. 근데 몸은 좀 다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돌려야 될 일이지만 같이 사는 이웃이 돌아가셨어요. 그랬으니 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물론 이제 가족들도 다 힘드시고 그렇습니다. 구조 작업은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망자 수만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만 전해지는 것 같아요. 기상청 예보가 있었죠. 장마전선이 밑으로 내려간다, 올라온다, 이런 기상청 예보가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기 때문에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중호우나 폭우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인명피해를 입은 그 이웃이나 가족들 하늘의 위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재산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도 따뜻한 손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조작업이 더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고, 구조작업 하시는 분들 공무원이나 소방대원이나 또 군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이런 집중호우는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엘니뇨 때문입니다. 엘니뇨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지구의 온도는 우리 인간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구온난화로 기후와 날씨는 가면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질 겁니다.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미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기상청 일기예보가 하나도 안 맞다, 그네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안 돼요. 예측한다 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몰아닥칠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상이변은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강력해질 공산이 큽니다. 기상이변은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건 선물과 같은 거예요.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기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종종 국제 결혼하신 분들 중에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자주 들리는 뉴스 중에 하나예요. 예측 가능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좀 들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이 좀 맞는다 하더라도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측이 안 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죠. 예측 가능한 사람과 일해야 됩니다. 굳이 큰 돈 오가는 거래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사업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측 가능한 사람과 일해야 됩니다. 예측 가능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뢰입니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회사하고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런 회사에 내 미래를 맡겨야 되고, 또 회사는 또 그런 사람을 또 그 직원으로 뽑을 것이고, 그래야 걱정하지 않게 되고 뒤탈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예측 가능한 사람과 사귀어야 됩니다. 그건 뭐 이성 친구든 동성 친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뭐 친구들이 돈 떼먹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고 신비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저 사람의 매력을 내가 뭐 다 헤아릴 수가 없어. 그거 완전히 신기루입니다. 예측이 안 되는 사람과 만나면 몇 배로 피곤해지고요, 길을 다 뺏겨요. 이거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은 결국 폭력을 쓰거나 데이트 살인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측 가능성은 오랜 만남을 통해서 혹은 작은 약속을 잘 지킴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그냥 딱 보는 순간 저 사람 믿을만해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오랜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작은 약속을 잘 지키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친해졌다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한 예측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측 가능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첫눈에 반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측 가능성을 갖다가 덮어뒀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자기에게 자기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는 화살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예측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고 있는 사람이 뭔가 좀 나에게 자꾸 불안을 주거나 두려운 마음을 준다면 정말 빨리 끊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면에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예측이 안 되는 것은 마치 지옥과 같아요. 예측이 안 되는 것이 고통이고 불행이에요. 저 사람이 예측이 안 되니까, 저 직장이 예측이 안 되니까, 저 상사가 예측이 안 되니까, 언제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나에게 말로 괴롭힘을 줄지 모르니까,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은 그것이 곧 지옥이고 고통이고 불행입니다. 기후도 그렇죠. 기후도 예측이 안 되니까 이렇게 너무나 허망하게 당하는 거예요. 요즘 AI 인공지능, AI 로봇, 이게 예측이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는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인류는 계속 이런 문명으로 나가야 될지 이 예측이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지난주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3 학급 친구가 목졸라 친구를 죽이는, 그것도 여자 친구가, 여자가 여자를, 정유정 씨 같은 경우도 자기 또래의 여자를 그렇게 골라서 죽이는, 이제 젊은 여자 살인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전에 살인자는 대부분 남자였어요. 근데 지금 여자 살인자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측이 안 돼요. 여자라고 해서 안전하지도 않아요, 이제. 예측 가능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저 사람이 나한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었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점심은 이제 이렇게 도시락을 사서 먹잖아요. 근데 토요일마다 이제 도시락을 먹게 해야 될지 집사람이 고민이 많아요.
근데 왜 고민이 많습니까? 주일날 올지 안 올지 예측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뭐 여러분 본인이 잘 아시겠죠. 예,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은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고요. 이 한 예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까? 사울은요,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어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왔던 유대인들은 이제 사울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들은 사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자기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불도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쟁이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이 예수쟁이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상대가 등장한 거예요. 바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갔던 유대인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을 살려주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골칫거리가 되고 화를 불러오는 화근이 될 것이다. 화근은 빨리 잘라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죽이자. 이게 사울과 같이 왔던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한편 다메섹에 머물고 있던 예수의 제자들도 사울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믿겠다 하는데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받아들여야 될지 안 받아들여야 될지, 그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잘못 받아들였다간 완전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조리 잡혀가거나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증을 쳤어요. 아나니아가 가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보증을 썼다면 뭐 다른 거 볼 거 없죠.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은 넌저시 사울의 행동 거지를 주시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보증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울이 진짜 예수 믿은 거 맞나? 그런데 사울은 자기들과 함께 지내면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기독교 진리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서 같이 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제 동지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지금 사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들한테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그러면 예수를 그들 앞에서 부인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 도리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힘을 얻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 진짜인 거죠. 이건 진짜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 우리 편이 된 거예요.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지금 거리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제 다메섹 제자들의 눈에도 사울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됐어요. 믿을만한 사람이구나. 믿을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사울을 어떻게든지 살려서 이 다메섹 도성에서 빠져나가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도망갈 수 있도록, 이들을 유대인들에 붙잡혀서 죽지 않고 도망갈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그러지, 안 믿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측 가능성이 낮은 시대에 우리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예측 가능하지 않은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누구를 봐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시대에 믿을 만한 사람,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세요. 누군가 앞에서 신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앞에서 뭔가 너무 자기 매력을 드러내려고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나중에 반드시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뭐 누군가를 사귀거나 할 때 여러분을 너무 숨겨두지 마세요. 그래야 오래간다.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셔야 내가 뭐 성질이 어떻든 뭐 내 성격이 어떻든 이걸 숨긴다고 해서 거기 숨겨집니까? 아니요. 빨리 드러내셔야 돼요. 빨리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빨리 나를 보고 그냥 넌더리를 넣기고 도망치게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뭐 헤어지니 많이 이러지 말고. 그렇습니다. 빨리 저 사람이 나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저 사람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나도 그 사람이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져서 나도 그 사람을 빨리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측 가능한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그것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피하는 길입니다. 가장 좋은 일자리는 예측 가능한 일자리입니다. 남이 나를 볼 때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세요. 뭐 많이 들었던 얘기죠. 왜 말과 행동을 일치해야 됩니까? 그래야 예측이 가능하니까.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저렇게 해버리면 이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늘 마음에 있는 걸 숨겨요. 항상 말하지 않아요. 너무 말이 없는 사람 믿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말 많은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진짜 유연한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 여러분 유연한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유연한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고요. 강풍이 불 때 고목은 부러지지만 가냘픈 대나무와 갈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대나무와 갈대는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이빨은 나이가 들면 썩어서 없어지지만 혀는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왜요? 혀가 이보다 더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저희 가족이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강직함과 유연함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설교는 들었으니까 너는 무엇에 강직하고 너는 무엇에 유연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시온이가 초안지에 나오는 항우와 유방을 강직과 유연함의 한 사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예를 말해줬다. 정말 좋은 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연한 유방이 강직한 항우를 이기고 천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연함의 힘이죠. 삼국지를 보면 유비와 간호와 장비가 제갈공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삼국을 통일하지 못합니까? 왜 조조가 천하를 거머쥐게 됩니까? 어째서요? 조조가 더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간우에서부터 문제가 좀 시작되는데 사실은 간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셋 다 똑같아요. 유비, 간우, 장비. 너무 강직해요. 그 강직함이 결국은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에 강직해야 하는지, 어떤 것에 유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강직해야 될 것은 강직해야 되고 유연해야 될 것은 유연해야 된다 이렇게 아빠가 이야기했는데, 근데 뭐에 강직해야 되고 뭐에 유연해야 되냐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실험 이야기를 하나 해 주었습니다. 요거보다는 더 큰 여기 주인은 없네요. 하여튼 이런 큰 요만한 통이 있다고 해봅시다. 빈 통이에요. 이 빈 통에 골프공, 구슬, 모래를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넣을 때 가장 많이 넣을 수 있을까요? 가장 알차게 넣을 수 있을까요?
이 세 개의 재료를 이 빈통에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가장 잘 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래부터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모래부터 넣으면 골프공이나 굿을 들어갈 데가 없어요. 골프공을 제일 먼저 넣어야 돼요. 그리고 굿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모래를 넣어야 가장 많이 넣고 알차게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채우는 방법도 똑같아요. 가장 먼저 넣어야 할 것은 바꿀 수 없는 삶의 중요한 원칙들이에요. 뭐 가족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바뀔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먼저 넣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라는 통에 이런 것을 먼저 넣어야 된다고요. 이런 것은 쉽게 바뀔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아니죠. 강직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넣어야 될 것은 자주 바꿀 수는 없지만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를 넣어야 됩니다. 뭐 일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중요하긴 해요. 한데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넣어야 할 것은 바꾸거나 변경해도 크게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뭐 내가 좋아하는 기호품이라든지 뭐 소유물이라든지 혹은 취미생활이라든지 놀이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 많이 쏟아져요. 집에 물이 차올라요. 여러분 무엇을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누워있는 애기입니까? 장롱 속에 있는 검입니까? 당연히 애기죠. 여기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골프공인지 구슬인지 혹은 모래인지. 이런 것들은 유연하게 대체해도 되는 거예요. 뭐 소유물이라든지 기호품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뭐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이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버리잖아요. 논다고 주의를 안 해요. 예배를 안 드려요. 논다고. 이 원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부터 먼저 넣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중요한 골프공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취미생활 안 한다고 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영생 얻지 못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질구레한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골프공처럼 삶의 중요한 것들을 자기 인생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잘못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고 인생도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직한 것은 강직한 것으로, 유연한 것은 유연한 것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유연한 것들이 강직해져 버리고 강직한 것은 유연해져 버리고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에서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얘기를 한다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 바꾸지 말아야 될 것, 제일 먼저 여러분 인생통에 집어넣어야 될 게 그게 뭡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모래부터 넣는 거예요. 그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하구나. 근데 더 넣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사울은 회심하고 나서 강직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강직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쟁이로서 확실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애매한 신앙 태도나 불분명한 신앙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놀라우리만큼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자마자 그는 곧장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 뒤로 미루거나 좀 이따 받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눈을 뜨자마자,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자마자 일어서면서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일어나 세례를,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즉시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즉시 자고 우면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다는 외적 표징이잖아요. 내가 믿기로 결심했다면 왜 미뤄요 그걸? 1년 후에 받겠습니다. 내가 믿음 더 잘하고 세례 받겠습니다. 그게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믿었다면 그 자리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도 에티오피아 내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거예요. 만약에 지난주 중에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목사님 내가 세례 바로 받겠습니다 하면 저는 바로 줄 수 있어요. 꼭 부활절에 주고 성탄절에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면 주중에도 제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동체 앞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웬만하면 주일은 해야 되겠죠.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적시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도 적시로라는 말이 나와요. 20절을 보면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리고 22절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 두 가지, 복음은 이 두 가지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이 두 가지를 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해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적시로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사울은 곧장 제자들과 어울립니다. 제자 공동체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지내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동료가 되고 동지가 된 겁니다. 친구가 되고 같은 편이 된 겁니다. 이 말은 곧 얼마 전까지 동지였던 자들과 이제 적대적 관계가 됐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과 친구가 됐다는 것은 유대인들과는 이제 적이 됐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후로부터 예수쟁이로서 손톱만큼의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강직함입니다. 그렇다고 사울은 유대인들과 강대강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는 강직함을 유지했지만 나중을 위해서 일단은 이 다메섹 도성을 도망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아까 읽었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이것은 유연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울을 부를 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여러 임금들을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비전을 받은 사람이 여기서 그냥 다메섹에 붙잡혀가지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신앙 포기가 아니잖아요. 미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자신의 강직함 때문에 신변이 위태롭게 된 건 사실입니다. 사울이 유대인의 각 해당에서 전도를 하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저 뭐지? 처음에는 뭐 어디 갑자기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뭐 보이니 안 보이니 그러다가 뭐가 들리니 안 들리니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쟁이가 됐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막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즉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 끌고 가려 함이 아니냐 하더라. 뭔가 사람이 팍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람이 혼란으로 발전하고 혼란이 곧 당혹감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저라도 뭐 그렇게 느낄 거예요. 같은 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적과 손을 잡아버리니까 이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그런 날이 막 쌓이니까 막 사울이 막 거리에 나와서 복음 전하는 날이 쌓이니까 처음에는 저게 미쳤나 그랬다가 진짜 예수님이 됐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저 살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저를 죽여야 되겠구나. 공모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24절을 보니까 아예 사울을 잡으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의 변화가 그의 심편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상황은 더 나빠져 갑니다. 더 어려워져 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더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힘을 더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져야 되고 낭망하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막 나를 더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내 신변이 더 위태로워지고 내가 더 어려워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고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더 낭망하고 더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져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사울이 힘을 더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의 유연함입니다. 유연한 사람은 위협 앞에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는 거예요. 상황에 굴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질수록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유연한 사람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닥치는 순간 얼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이 경직된 사람이에요. 포기하고 낙심에 빠지는 사람, 경직된 사람이에요. 절망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경직된 사람이에요. 유연한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힘을 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연한 사람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유연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더 힘을 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연한 사람이 되셔서 예측이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꼭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